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쪽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인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예비하신 방주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4장과 5장은 죄의 강력한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4장 전반부는 아담의 죄가 가인에게 유전된 것을, 또 4장 후반부는 그 가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람에게게 유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전되던 죄는 6장 전반부를 보면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장 아담의 족보를 통해 간신히 믿음을 지켜오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끔은 선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뜻을 굳히시고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보면 노아가 짓는 방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라는 말씀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방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한 일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물결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안과 밖을 역청으로 발라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방주를 지었다고 해도 그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 방주는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속에 물들다 보면 세속의 물결에 휩싸여 삶이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속의 물결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역청을 계속해서 발라야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들의 칸들을 만들고 그 칸마다 사망의 홍수가 밀어닥치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창을 내야 합니다.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창을 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소리는 막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속은 막고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이중적인 기능입니다. 홍수의 날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말씀은 방주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모세는 노아의 홍수를 두 번째 창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바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루하흐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장 17절 말씀,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이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런 점에서 노아의 홍수는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은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받으신 후에 다시는 이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죄를 치유받게 되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9장 1절부터는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지구적인 홍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 언약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노아의 언약이 없었다면 인류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죄를 이기기 위해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 노력하지만 그런 노력만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를 조롱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사건은 홍수 이후에도 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도 여전히 육신의 몸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죄의 유혹과 욕망이 들끓는 곳에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현장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육신의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나 세상 명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면 축복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사단 마귀의 놀이객감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늘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삐뚤어진 마음을 정돈하시고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길을 걷다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힘을 쓰고 애를 썼던 노아와 그의 아들 야벳과 셈처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만끽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 말씀 더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셨고 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소하고 미력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힘이 없고 어리고 못 배운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하듯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에 탑승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함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의 꾀락과 그 파멸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 죄악의 길을 멀리하게 하시고 말씀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바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1천번 예금 드리는 임기영 청년,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일 맞은 이순아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들 박사과정 공부도 잘 진행해 나가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이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건강한 믿음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날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